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실생활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순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좀 당황하게 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일일 수도 있죠.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분보다 늦게 왔던 테이블에 먼저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본다든지,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통해서 그 직원과 상담을 할 때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또 스케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심하게는 비행기 스케줄이 캔슬된다든지 딜레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때 화부터 내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부터 소리를 지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게 없죠. 결과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I am sorry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I am sorry 하지 말고 뭘 좀 해라 소리쳐도 그쪽에서는 레코딩처럼 I am sorry 하면은 우리는 또 맥없이 그저 분을 사귀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조금 태도를 바꿔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설득에 좋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한국에 다녀올 때 출발하는 그 시간에 그라지에서 차를 타는 순간에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너무 폭우가 많이 와서 한 20-30분 그라지에서 그 비를 기다리다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빗길을 뚫고 공항을 갑니다. 막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서커스를 하면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이전 비행기가 이제 제가 타는 시간에 출항을 한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 시간은 또 뒤로 늦춰지고, 시애틀에 가서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한국에 가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쭉 그 데스크 앞에 서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 앞에 2세 여자분이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막 전화를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 여자 뒤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뒤를 계속 따라가는데, 그 직원과 막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더니 짐을 안 붙이고 여자분은 그냥 포기하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직원 앞에 딱 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비행기 표를 이미 사놨고 다시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짐을 붙이자, 어떻게 되든지 되겠지 밀어붙이는 거죠. 짐을 일단 붙여놓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타는 곳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타는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 아니 나 지금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떡하냐. I am sorry. 그럼 제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서 막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비행기를 지금 한번 다른 것을 끊어볼까? 시애틀이라도 가서 연결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볼까? 만약 비행기를 끊었는데 그것도 또 딜레이 되면 2중, 3중으로 문제가 누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한 번 그 데스크에 가서 내가 짐을 붙였다, 이미 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좀 불쌍해 보이는 표정도 지어가면서. 근데 그 여자분이 잠깐만 한번 기다려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툭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입에서 그냥 땡큐, 땡큐. 뭐 해결된 것도 없지만 땡큐를 연발을 하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근데 이전 비행기에 거기도 탑승 못하는 사람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혼자도 아닌데 3명인데 그 공간이 열려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가서 또 갈아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 분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이러면 되냐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하라고 이미 표를 끊어놨는데 그 많은 액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혼자 열내봐야 I am sorry 이 소리밖에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누르고 감사를 전면에 뽑아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가장 큰 파워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 장미꽃을 선물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게 사실은 가장 울림이 있는 감사의 힘이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게 그래요. 자꾸 우리는 조건에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마치 큰 태산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거기에 계신, 언제나 우리가 돌아서서 찾아가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이민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막막했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를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거기에 가지 않게 하셨다면, 그 일을, 그 생각을 갖지 않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참 감사의 위험한 요소인데, 그것은 감사가 채무의 관계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그런 익숙함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접근을 받는다면 좀 챌린지도 되고 도전도 되고 찔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그런 채무의 관계로 흐르는 것은 우리 신앙을 퇴색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빛이 발하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감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용서가 어디에서 나올까? 묵상해 보니까 감사와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인생이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얼마짜리의 값을 지불하셨느냐? 예수님짜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동원해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방송의 예측을 깨고 아주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한 기업가가 전면에 나서서 이 대통령 지원을 했던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 CEO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자기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사람을 대통령 세워달라고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굉장히 모험이죠. 근데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사람이 수조 원을 벌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사업가는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그 부를 다 동원해도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지구를 다 동원해서, 우주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값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은 알지만 성도의 삶에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감사 고백을 하지만 정작 감사의 미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감사는 뭐냐면 거저받은 선물에 대한 즐거움의 반응, 이게 감사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이 1만 달란트를 싹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뭐 요즘 시세로 줄여서 100불이라고 해봅시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이것은 16년 동안 일해서 한 사람이 품삯을 모아놓는 액수입니다. 100불씩 모은다고 하면 58만 4천 불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1달란트가 58만 불이에요.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1만은 차치하고 100달란트만 계산을 해도 5,800, 4천만 달러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그거에 또 100배, 이게 1만 달란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치의 개념을 넘어선 액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 액수를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탕감해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인이 네 아내를 팔아라, 자식을 팔아라, 다 동원해서 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사실 이 갚는다는 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주겠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싹 탕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막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막 신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돈을 구워준, 100데나리온의 돈을 구워준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자, 28절을 보세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0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다짜고짜 멱살을 딱 부여잡고 너 잘 만났다. 그동안 너 나 피해 다니고 연락도 안 받고 너 왜 돈 안 갚아? 빨리 돈 갚아. 이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갚을게요. 내가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기어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수렁으로 내몬 것이죠. 낭떠러지에서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1만 달란트 자기가 탕감받은 그게 뭔 이야기도 아닌데 어떻게 금방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사람의 탈을 썼지 인간이 아니지. 이건 손가락질을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동원해서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부각시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이 안 되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의 축복의 은혜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 있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경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현실 속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뒤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명성에 해를 끼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나타나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하면 화부터 내는, 혈기부터 내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아틀란타에서 버블티 한 잔 때문에 그 맛이 조금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고 가족이 동원되고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히고 전국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버블티 오불 때문에. 저는 그분이 아마 아틀란타를 떠나지 않았을까. 달라스로 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길. 이게 뭐냐 말입니다. 아니 버블티가 뭐라고? 그 버블티에 내가 살아오고 만든 레거시와 내 가족의 그 이름과 얼굴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종의 모습이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 아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왜 이런 못된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에 대한 크기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알았을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수치와 개념을 뛰어넘는 돈에 대해서 탕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입술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 개념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천만 달러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 평생 노력해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5천만 달러라면은 100만 달러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5천만 달러라고 하면 다 기부업할 겁니다. 파산 신청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갚겠다고 했어요. 자기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모르는 수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몰랐어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거짓의 아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속으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용서이고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문제는 진짜 무엇인가? 그 저변 속에 들어가 보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감사가 부재해요. 이 종에게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것은 감사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감사를 채무의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채무, 내가 갚을 수 있다. 감사는 절대 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할 때 갚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돌려서 조금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가 갚을 수 있는 내용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좀 드릴 수 있죠. 여행을 좀 시켜드릴 수 있죠. 옷을 사서 선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간헐적으로 나는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사랑을 갚았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굉장히 그 감사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랑은 그 사랑의 그릇과 내용이라는 것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커가면서 한 엄마와 아빠의 마음속에서 진행되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라는 것은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갚아낼 수 있는 사랑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가장 극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종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그 감사에 대한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노라. 이 주인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냥 고개를 12번도 더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감사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채무의 개념 속의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가 차 있는 감사의 디파짓이 좀 많은 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감사도 자꾸 해버릇하는 사람이 감사가 잘 나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채워놨던 감사를 끄집어내서 그 어려움의 역경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 많은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이 선한 국가는 아닙니다. 소련이 악한 국가는 아닙니다. 한 나라를 두고 평가할 때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모든 것을 떠나서 이거 하나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대표적으로 전 미국이 한번 모든 사람들이 물드는, 감사로 물드는 시간이 옵니다. 여기를 가도 땡스기빙, 저기를 가도 땡스기빙. 그러나 러시아에 가면은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게 공산주의와 그래도 민주주의, 기독교 신앙이 물들어 있는 곳에서의 표징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많은 집을 보면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뭐 식탁 차려주면 여보 고마워. 뭐 하나 도와주면 쓰레기 한 번만 버려줘. 여보 고마워. 땡큐. 이게 너무 풍성한 가정은요, 그 감사가 밀어내는 힘이 있다니까요. 갈등이 들어오려고 하고 문제가 들어오려고 하고 의심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감사가 꽉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밀어내니까. 아빠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그 감사를, 맞아요 목사님, 이놈들이 감사를 하네요.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마워. 뭐가 고마운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고마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들한테는 무슨 고백만 하면 된다고요? 남자들? 예쁘다. 생각하지 마. 그냥 예쁘다 보면 예쁘다. 감정 없어도 예쁘다. 근데 힘이 있다니까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에 뒷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조금 식어지고 감사가 메마르면 사람 얼굴이 드라이해집니다. 그렇죠? 감사가 많은 사람 보세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에 좀 이렇게 잔주름이 찔룩찔룩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봐도 이 사람 행복해 보인다. 감사가 힘이다라는 진정한 감사. 근데 오늘 저는 이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큰 감사의 경험을 했어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도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는 과거로 인해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현실의 장벽에 직면하게 되면 1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1만 달란트보다 커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내 현실에 급박하게 필요한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의 기억을 잠재워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보낼 때가 있는데, 써야 될 때가 있는데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감사가 미래의 믿음과 만날 때 감사가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장래의 미래에 이와 같은 은혜로 나를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은혜와 감사가 오늘의 삶을 지탱하고 장래 받을, 미래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문구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어떻게 갚을까 표현할까 이런 내용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구원의 잔을,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사건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적어도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라면 무덤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주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